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구약에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부르신다.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신다. 사실은 복음의 말씀도 사실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오직 언약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거기도 보면 명령과 약속을 그렇게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성경 전체는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거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사람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동산이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거기에 정령 죽으리라 원래 뜻은 죽고 죽으리라 이 뜻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히브리 원어에서는 죽고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러나 안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은혜 주실 때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으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은 뭐냐 하니까 앞에서 교회가 왕성하고 참 대단히 은혜로웠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 구제하는 일에 조금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구제를 잘하고 장부도 잘 정리하고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록에 안 남아있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복음 전하는 능력이 대단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예,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곧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모두가 인간의 공로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주시는데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요.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때 뭘 가지고 공격했느냐. 13절 보면 6장 13절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 그 다음에 또 율법을 거스렸다.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합니다.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요거를 전체를 합해서 토라라 합니다. 여기 율법하는 게 꼭 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스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뭐예요? 만민이 은혜 받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바로 쓰이는 법이 뭐냐? 기도하는 집으로 쓰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는 말은 뭡니까? 강제로 돈 뺏는 곳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거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예수님이 거스렸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보고 그렇게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율법을 거스렸다. 그리고 성전을 무시했다. 이러면 이거는 거룩을 범하는 죄다. 그러니까 큰 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오늘 7장 전체가 뭐냐 하면 구약을 관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을 쫙 관통하며 설명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해 왔던 대로 계속 언약해 왔던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 토라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은 지 한 3년만 지난 사람은 그냥 신구약을 쫙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알고 오늘 이 스데반의 귀한 말씀을 배워가지고 나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종이 내가 쭉쭉 써가면서 이래 설명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돼. 꼭 전도지 딱 가지고라 하고 안 그러면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A4지 내가 쓱쓱 써가며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에? 이 스데반이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1절 봅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거룩한 곳을 거스렸다. 율법을 거스렸다. 이것이 참말이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익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구원을 주고 성전이 모든 걸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나옵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다. 그때는 아직 율법도 안 나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은혜 받았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가면 껍질 죽거든요. 자기 조상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 믿는다 하는 게 그런 게가 물을 때 탁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주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왜요? 우리 다 같이 한 형제 아니가 이거라.
같이 다 한민족 아니가 이거야.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래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아브라함이었다. 그 중간에도 에녹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쓰신 사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사입니다. 그 유대민족은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 그 히브리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가 하면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지 바벨로니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은 그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엄청 발달된 게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 때만 해도 거기 도서관이 있었고 공중 도서관이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문명이 발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 하는 데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하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하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낙동강 제일 끝에 부산 아닙니까?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그런 아주 곡창지대를 이루는 그 항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단히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데 문명도 발달됐지만은 또 귀신 섬기는 것도 굉장히 발달됐네. 우상을 엄청 섬겼어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도 막 엄청나게 호적이 말벌이 아마 지금도 이란, 이락 이 사람들 말입니다. 전쟁만 안 하고 잘 자기 그 고정만 옳게 유지해도 막 관광수에만 해도 막 무지 잘 살 겁니다. 엉뚱한 짓해가 그렇지. 그게 다 있다니까 지금도.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의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구라트하는 그 탑을 바벨탑이 바로 그쪽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구덩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인간 대비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찾아봅시다. 이제 저 앞에 가서 창세기 12장부터 봐야 돼요. 오늘 나오는 게 전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믿고 있던 거 다 내버리라 이 말이야. 내버리라 이게. 우리가 조금 올라가면 그러잖아. 지금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고향 떠나면 막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옆에 마을만 가는 것도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저 30미 떨어졌는 달기 약수터를 가는데요. 마을이 거기에 한 10마을은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어떡하면 나와가 이리 와. 너와 우리 마을 앞으로 함부로 막 지나가는. 와, 그때 전쟁시대가 때가 그런가 하여튼 사나봤어요. 그래서 야, 이 뭐 약수하러 먹으러 가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걸 보면 이 4,000년 전에, 이게 4,000년 이야기거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 이게라. 친척을 떠나라 이게라. 너 아비 집, 그게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다 떠나라 이게라.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다 마음이 좀 편해 아무래도. 근데 그거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성덕교회에 앉아있고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거 알아야 돼요. 우연히 뭐 친구가 자꾸 가자해 왔다. 그래도 특별히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우상 구덩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떠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럼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저 가나안으로 가라 한 목표가 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보인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지, 그죠? 그것도 뭐 가난한 사람 보고 이사 가라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하면 담보집 하나 사고 가면 되는데 이 상당한 부자인데 가는 것도 모르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딱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명령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딸도 하나 없고 아들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중에 100년, 100세 돼가지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12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아브라함 대에 막 마을을 이루고 막 이래야 그지요. 딱 그래도 좀 말씀 받은 거 비슷하다. 그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줘. 근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라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민족을 이루어. 예.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약속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이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순간 우리는 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음 절 보면 우리가 저 불신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합니다. 우리를 욕하다가는 망합니다. 아브라함 욕하다만 망합니다. 아브라함 축복하면 복받습니다. 그거 희한하지요. 다음 절 벌써 전하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그 때문에 우리 성도가요 행동 거지를 진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활이 엉망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뭐 예수 믿노? 아이고 이런 말 하면요. 그 사람 자기들은 마땅한 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립니다. 어느 부잣집에 벤츠 몰고 다니는 근데 운전수 있어요. 운전수가 그 집 아를 막 불러가 막 머쓱했어. 그러니까 바로 해고야. 아, 잘못했어 분명히. 그 네가 와 그런 얘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잖아. 복의 근원을 모셨는데 복의 근원 모시면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복 받도록 하는 비결이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시험 들도록 안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국 가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거짓말 했다가 바로가 그 부인을 데려갔다가 막 혼쭐이 나가지고 돌로 보냈잖아. 잘못하기는 틀림없이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맞기는 누가 맞았습니까? 바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읽을 때요. 그저 아브라함에게만 생각 안 하고 이게 나를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 아브라함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나눠준대. 그러니까 알고 보면 구약도 먼저는 네가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나눠줘라.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부름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확신 이거는 너무 시기가 다 문제라 하는 게라.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기라. 그래가 문제인 기라. 근데 시편 117편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117편 아주 짧은 시입니다. 19편이 최고 긴 시인데 그 바로 옆에 또 가장 짧은 시가 또 하나 있어. 그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해. 시편 117편 보세요. 889페이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연락했는 겁니까? 모든 백성을 찬양하도록 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모든 백성들이 찬송받도록 하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제대로 감당을 못 했는 거라. 우리 집안은 정말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는 잘했어. 근데 신약의 우리 성도는 정반대로 또 우리는 또 열방으로 이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자녀를 바로 키워서 하나님의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거는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세계적으로 보면
200년 이상 한 나라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나라가 별로 없어.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열방.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녀를 바로 키우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거는 제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정말 조화 있게 바로 해야 돼.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약속을 잘 믿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반듯하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열방으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래 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인간됨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잘 지켰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를 잘 섬기가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였다. 은혜. 알겠죠? 자, 그래서 2절로 갑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어요. 떠나가도 다른 나라로 쑥 잘 안 갔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살던 곳을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그 갈대아 땅 제일 끝쯤 가가지고 거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하란을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아마 그 데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할 수 있도록 길 열어줍니다. 여러분 다 알고 순종하려고 하지 말아요. 깨달을 만큼 순종하면 돼요.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을 깨달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내일의 말씀 또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세요.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쫙 갔습니다. 야, 그 좋은 갈대아 우루,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하고 아름다운 그 곡창지대 거기서 왔는데 하나님이 가락해가 왔으면 딱 와보니까 이야 포도가 엄청 잘 되고 막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에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이래 되겠지요. 근데 와보니 어디 됩니까? 그 가나안 사람이 다 살고 있는 기라.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 보니 보통 사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요 네피림 거인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겁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장 가면 뭐 나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이 나옵니다. 그 땅에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그걸로 콱 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소돔이 하는 게 그걸 말쓸 때 쓰는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 정말 동성연애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동성연애가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 가정의 원리를 완전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다 빠져보면 인류가 망해봅니다. 다 빠지면 망해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죄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돔 고모라에 만연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땅이 기와 요초 있는 그런 땅이 아니더라, 이게. 아버니가 땅도 우리 갈대아우로 떠나왔던 땅보다도, 별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그래,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혼시킬 때 의합니까? 전혀, 절대 안 되겠다 하면서. 거기는 완전히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고향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데리고 오라고. 중매제에 그래 보냈다 하니.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옮겨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요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도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나중에 땅 하나 딱 샀는데 그게 묻고 하면 막벨라 굴 무덤 하나 샀어. 그리고 무덤 앞에 있는 숲하고 무덤 앞에 있는 바다하고 그거 조금 하나가 그거 하나 얻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그에게 후손에게 이 소유를 주겠다. 너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쳐다봐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실천으로는 잘 안 됐어요. 왜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난단 말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나. 그러니까 막 시험 빠졌어. 자기 부인이 막 살살 가는 게라.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나이는 자꾸 묵고하고 이거 왜 하겠노? 우리 몸종 애굽 여자 하갈 이쁘잖아. 고마 당신이 첩으로 정해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겠나? 아이고 그렇지. 나도 그래 좀 생각했다. 아브라함이 약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솔깃해가 그랬지. 안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끼인데. 예? 그래 안 가고 그래가지고 또 첩을 정했는데 바로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 이스마엘을 갈라디아 4장에 가면 육체의 아들이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래 육체의 아들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야. 율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보는 기라. 내가 살아드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벌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 많이 준다 했는데 자, 아기 못 낳으면 안 돼. 내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래가 그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 지금까지. 씨 한 번 잘못 뿌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찍 다 캐줬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다 캐준 거예요. 야, 그런데 너 후손이 많아지기는 많아지는데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고 나그네로 남의 땅에 가가 종살이 하다가 올 거다. 여러분은 우리도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일제 37년 지나고 6.25 지나고 이런 게요.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5,000년 동안 우상만 섬기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못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생을 시켜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36년 동안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기도하고 6.25 당하면서 울고 안 그랬으면 울도 안 할 끼인데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울었지 우리가.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크로스 노크랑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불가마 같은 애굽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번성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리고 애굽과가. 그래서 출애굽기가 다 나오는 거라 알겠죠? 애굽과가 430년 동안 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430년 사는 이 고난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 430년 동안 처음에 가가지고는 요셉이 가가 그 나라를 살려주고 그 나라 민족을 일으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오더니 이것들 외국에서 이 들어왔는 돌이 있는 돌을 빼낸다 하더니만은 가만 보니까 외국에서 와가 이것들은 지금 잘 살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좀 지혜를 쓰자. 이래가지고 막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뭡니까? 430년 후에 나중에 보니까 200만, 300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이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 연단의 코스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셉 같은 아들 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지만 요셉은 그 국무총리 되기 전에 13년 동안 감옥에 가고 그리고 종살이하고 그걸 빼버리면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만드는 코스로 지나가는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요셉같이 정결한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자식 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가 이제 시험 들어가 그 자식이 그래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나고 14년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포기 상태라 이제는. 아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갈아라. 그때 이름 갑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세상에 이 이름 부르려고 하면 부끄러워 왜 부릅니까? 아도 하나 없는 주제에 열국의 아비씨 이래 불러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 보고 자기도 그래 불러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래 불러라고 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나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씨 이래 불러주세요. 예,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도 할례를 받고 너 그 집에 있는 아들 다 할례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다 17장, 창세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아이들이 나면 남자아이, 이 꽃이 끝,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조금 끝을. 근데 당시에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는 3, 4일 지나면 열이 나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가 한 마을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3일쯤 지나서 열 날 때. 그럴 때는 꼼짝 못 하는 그 정도로 이게 어렵고 힘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0살 먹어 나는 알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요사이 같이 수술 도구가 아주 좋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부싯돌 치는 그거 가지고 수술했다고 나와 있거든 보면. 응? 그러니까 조잡한 수술이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이건 딴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는 메시아시다, 메시다 이거야. 그래서 너 옛사람은 이제 죽는다 이거야.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 세례받는 것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세례받는 거예요. 할례나 세례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이야. 안 그러고는 100살 먹은 100살을 난 알을 왜 바칩니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옷에 말하면 우리만 한칠 지난 알을 수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가 나중에 보면 잘못 아니까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7절부터 보면 241페이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의 온전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껍데기로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게 진짜 할례 받는 게다 이거예요. 그 다음 써놨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이면 껍데기 유대인이 이 말이야. 표면적 유대인. 이름만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뭡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면적 속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이 율법의 조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예수 십자가에 날 위해 쓰시고 날 위해 살아내서 정말 믿는 순간 우리는 할례 받은 거예요. 뭐로요? 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할례가 신학에 와서는 그 형식적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언약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또 사도행전 10장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야. 근데 바울이 전도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쪽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울 저기 이방인을 데리고 간다. 그런 말을 들고 가시고 할례를 행했어.
그게 할례 행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형식적인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믿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딴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돼. 내가 언약의 말씀 믿고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명령의 말씀과 함께 언약의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도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언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서 또 언약에서 믿도록 전해야 돼. 우리 전도자 유명한 D.L. 무디 선생이 전도하러 나가. 그분이 별로 세상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자, 저 사람 뭐 하거든? 질문 있어! 하면 나도 질문 있어! 하겠다 했다. 그런데 와가 막 하는데 앞에 사람이 질문이 있어 안 가는 기라. 결국 다 맞춰봤어. 나오면서 니 뭐 질문 있어 안 겠노?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닙니까? 무디는 정말 믿고 있다 이거라. 나는 들어보니 그거 믿을 수 없는데 무디는 정말 믿고 있다 이거라. 야 정말 믿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당할 수 있나? 나 저렇게 확실한데 내가 당할 수 있나 이거라.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믿어도 우리 믿음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랬다. 그 사람들은 안 믿어. 자기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했지만은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 바울 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헛되이 순교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들을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믿고 그리고 언약을 전하자 이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거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순종함으로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순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성경이 보면 뭐렇게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랬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는 바보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의 복음 증거의 핵심을 삼아야 되고 이것을 바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스데반의 귀한 복음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 언약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